역대상 13장 1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3장.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못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기므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1월 12일 토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9장까지 족보를 말함으로써 이스라엘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어서 그 뿌리와 줄기가 어떠한지를 확인했고요. 10장에서 12장까지는 초대왕 사울의 죽음과 12지파의 충성스러운 연합으로서 언약하신 대로 다윗을 등극하게 하셔서 다윗 왕권이 정통성 있게 출범한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정치적인 측면에서 다윗의 영광을 말했다면 이제 13장부터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다윗이 검증될 것입니다. 다윗은 최고 통치권자에 오르자마자 참다운 신정정치의 실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사무엘하에서는 다윗이 왕위에 오른 후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여부스를 정복한 것이죠. 거기를 정복하고 다윗궁을 건설한 사건과 또 블레셋 대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기록이 언약궤 운반 사건보다 먼저 나오기는 합니다만 역대기의 기록 관점에 따라 일반적인 치세보다 신앙 우선적 자세를 강조하기 위해 그것은 생략한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성물이면서 실제로 제사 제도의 목적을 실현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이 있어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언약이 새겨져 있어야 함과 같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있어서 지도자의 지도력의 생명성을 알아 따라야 함과 같고요. 또 언약궤 안에 만나 항아리가 있어서 영육간의 양식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진다는 것을 알고 받아 먹어야 함과 같습니다. 신앙의 중심과 생명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에 달려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 제물을 사르는 불을 성막에 가지고 들어가서 언약궤 앞에 있는 향단에서 올려드림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번제단 전체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번제단의 불 조금을 취하여서 그것을 언약궤 앞에 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향단에서. 또한 속죄 제사를 드리면 그 제물의 피를 지성소의 언약궤 앞으로 가져가서 언약궤의 속죄소에 뿌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언약궤 앞에서였고요. 물론 일반 백성은 못하고 오직 대제사장만 그렇게 했지만 대제사장이 대표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또한 언약궤가 있으므로 제사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운반해 오는 일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첫 발이 되어야 하고 또 핵심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일을 하는 데에 먼저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과거에 언약궤가 이리저리 블레셋에서도 유린되었고 이동되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로 제자리로 오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죽은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네, 자 1절. 그래서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또 지휘관들과 의논하고 또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렇게 설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도 전령을 다 보내어서 이렇게 이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 엘리 제사장 때 일입니다. 그 사무엘이 어렸을 적 일이죠. 네. 그 후 사무엘이
늙어서 죽고도 세월이 한참 지난 지금까지 약 70여 년 동안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 있는 채로 사울 왕정 때는 단 한 번도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이 없었던 것을 다윗이 상기시켰습니다. 다윗은 전제군주처럼 군림하기보다는 백성들을 설득하면서 한 마음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4절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네, 여기서 애굽의 시홀 시내는 진짜 애굽에 있는 시내가 아니라 팔레스틴 최남단에는 소위 애굽 시내라고 하는 시내가 있는데요. 오늘날은 와디 엘 아리시라고 하는 시내예요. 그리고 하맛은 다메섹 북쪽 오른테스강 유역에 있는 수리아의 고대 성읍입니다. 그렇게 넓은 영역에서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그렇게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도를 볼게요. 네, 여기 애굽 시내가 여기 있고요. 하맛 어귀는 여기 하맛이 이쪽입니다. 그래서 하맛 어귀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남단부터 최북단까지 전부 다 불러 모았다 이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국적으로 동참시켜서 언약궤를 운반하고자 한 것이죠. 언약궤 운반 자체가 어려워서 온 나라를 일깨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중차대함이 이 정도였던 것이죠. 자, 6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는 사무엘 하에 따르면 3만 명의 사람들을 뽑았고요.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은 본래 명칭이 바알레 유다예요.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기까지 과하게 보이는 운동을 벌인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궤이고 또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네,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리할 만한 존재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존재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 언약궤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이 세상에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언약궤이므로 온 이스라엘을 일깨워서 동참시킨 것까지는 좋았는데요. 올바른 방법으로 운반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7절부터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오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오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오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법궤를 존중한다는 마음으로 기존 수레가 아니라 새로 장만한 새 수레에 이렇게 실었지만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언약궤는 수레에 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광야 시대 내내 제사장들 또는 레위 지파 중 고핫 사람들이 어깨로 메어 나르던 것을 알 수 있을 텐데도 잘못한 것이죠. 짐승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의 어깨로, 그것도 고핫 자손만이 가능하죠. 아비나답의 집은 고핫 자손은 아니었어요. 언약궤 운반에 관한 규례는 이렇습니다. 네. 아론 자손이 언약궤를 이제 휘장, 해달의 가죽, 순청색 보자기로 덮은 뒤에 운반해야 이렇게 포장하는 것도 무엇으로 포장할 것인지 누가 포장할 것인지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제 성경에 명령이 되어 있어요. 레위인 중 고핫 자손만이 운반할 수 있다. 그래서 고핫 자손 말고 다른 무라리 자손이나 게르손 자손에게는 성막의 여러 기구들을 운반할 수레들을 주었지만 고핫 자손은 수레로 운반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담당했기 때문에 수레를 안 줬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수레를 사용했던 것이죠. 그리고 언약궤 운반 시에는 몸을 성결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사람이 직접 어깨에 매야 되고요. 그리고 결코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고핫 자손들도 어깨로 매도록 그 채를 언약궤에 채를 매단 것은 그 채만을 손으로 잡을 수 있지 언약궤 자체의 몸체를 손으로 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오직
제사장들만 가능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진할 때 백성들 앞에서 진행해야 되고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 안치된 후에 다시는 옮기지 못하게 하고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규례가 엄연히 있는데도 여기 7번은 이제 나중에 생겨진 규례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규례가 엄연히 있는데도 지키지 못한 것은 다윗 당시에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못했는가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 3만 명이나 모였는데도 그 사람들이 가면 안 됩니다. 수레에 메어가면 날아가면 안 됩니다. 고아 자손들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을 대서도 안 됩니다. 이런 말들을 아무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통탄할 만한 일인 것이죠. 그 3만 명, 뽑힌 3만 명인데 이스라엘 전체에서 뽑힌 3만 명이 춤을 추면서 언약궤를 나르는 걸 기뻐하면서 했는데 그 중에 아무도 그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사의 행동이 순수한 신앙적 동기였을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으로 하는 일은 그 방법 역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만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사가 미워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에게 다윗에게 그 사건으로서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잠언 19장 2, 3절에는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 없이 발이 급해서 잘못 가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까지 가는 게 미련한 인간들이 하는 짓이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을 올바르게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배우는 것이 우선이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의 손이 터치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비나답의 집에 70년간 어떻게 아비나답 가정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는가 의문인데요. 사무엘상 7장 1절에는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살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즉 제사장적인 존재로 사명을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으로 보고요. 그동안은 엘리야살이 충성으로 잘 지킨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자, 11절.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여기서 다윗이 노하여라는 말은 분노와 슬픔을 동시에 나타내는 단어이고요. 이렇게 분했던 것은 자기 자신이 또한 이스라엘이 그 3만 명이 뽑힌 사람들이 그 정도밖에 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죄인들이었음을 애통한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라고 자조적인 말을 한 것을 보아서 다윗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신정왕국을 진정 세우고자 한 것이 백성 하나를 죽게 하는 정도의 일밖에 되지 못할 정도로 자기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으니 통탄에 맞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지요. 베레스 우사라는 말은 우사를 침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갔다고 했는데요. 이 가드 사람이라는 말은 블레셋의 가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의 성읍인 가드림몬 사람이란 말이고요. 오베데돔은 고라의 후손으로 훗날 예루살렘 성전의 문지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레위 사람이죠. 네, 자, 이제 14절.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우사가 죽은 일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았겠죠.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궤를 용감하게 영접하여서 올바르고 용기 있는 신앙으로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냐 모르냐
이것에 생명과 복이 달린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죽음이고 바르게 알면 복인 것입니다. 열심만으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바르게 알고 그 다음에 열심이고 용기가 나와야 하는 것이죠.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계십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책입니다. 성경은 역사 속에서 모든 계시들을 문자로 기록한 것이고 그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인간 계시로 나타낸 것이 바로 인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총체적인 계시입니다. 성경 역시 총체적인 계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배우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만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는 자들로서 세상에 나타내어주며 오베데돔이 받은 것처럼 우리들의 가문과 모든 소유의 복을 받는 언약궤와도 같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언약궤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지도력, 그 지도력이 우리의 영혼을 늘 장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영육 간의 양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늘 믿으며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고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언약궤와 같아서 오베데돔의 집에 내리신 그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에 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올바른 지식으로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서 실수 없이 세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퍼뜨리는 그런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